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파소 목장이 읽고 또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하고 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은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요리사가 뭐 아무리 떴다 놔라 기상천외한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도 그 요리 재료까지 만들어내는 요리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AI가 뭐 나중에는 사람도 가르친다는데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기술 문명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찮은 들풀도 만들어낼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때로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좋을걸 껄껄껄 하면서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욥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살라고 이 세상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섬기는 종으로 지어진 존재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시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함께 살 수 없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속죄 제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2023년 해마다 연말쯤 되면 한 9월, 10월쯤 되면 제 머릿속에 내년에는 표를 뭘로 해야 되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이 없고 교회의 사명은 살리는 거니까 살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이제는
헌신하시던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표어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주님이 맡기신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서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이 대상은 코에 기식이 있어서 호흡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백골만 남은 죽은 존재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처음 포로에 잡혀왔을 때 비록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침입으로 나라 망하고 먼 타국에 그렇게 잡혀 있지만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언젠간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꿈도 꾸고 소망도 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요. 1년, 2년, 10년. 그 동안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호흡이 사라진 백골 같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골들,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마음을 상징합니다. 11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우린 끝났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여러분, 삶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나는 못 이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역전해가지고 이겼더라고. 그 축구할 때 골을 넣으면 뭐 리액션 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골을 넣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이건 뭐 아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뭐 반응이 있어야죠. 리액션이 있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연예인인 이유는 리액션이 크더라고. 눈도 크게 뜨고 입도 크게 뜨니까 이게 화면빨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을 그 화면에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비출 맛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는 맛이 나겠습니까? 사한자가 되기 바랍니다. 리액션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예? 죽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뭐 거기에 기식이 없어. 뭐 그거 받아서 뭐에 써먹어요? 이게 뭐 냉소하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사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죽어 있는 거죠. 백골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모든 믿음과 소망을 잃은 백성, 그들은 비록 적국에 있지만 육신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일반 백성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병에 걸린 상태도 아니고 칼에 죽은 상태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호흡이 없다. 반응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몸은 멀쩡해도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있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이 세상을 바닷물처럼 들이키지만 거기에는 해갈이 되지 못해요. 갈증만 더 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신 것은 살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은 백골 상태인 신앙의 백골화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육체 건강해서 숨만 쉰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내년 한 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첫 번째 포로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는 에스겔이 끌려갔죠. 그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취임할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발 강가 하숫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포로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어쩜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해골이 널려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해골이 힘이 많고 자세히 봤더니 말라 있더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 없어졌고 남은 뼈가 비바람 풍상에 시달려서 이제 말라서 백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심령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셔놓고 큰 땅에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결국 이 조그만 나라 결국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우리의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숨통이 다 끊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척박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된다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근데 난 끝났어. 코로나 때문에 난 망했어. 이래서 나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다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골에도 임하신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골에도 임하신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이거 뭡니까? CPR인가? 이 심폐소생하는 거. 그 우리나라 저기에는 안 나왔지만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그 심폐소생하느라고 막 전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심폐소생하는 거는 생명의 소망이 있을 때, 기식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미 숨통이 끊어져서 색깔이 벌써 변하고 있으면 그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죠.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뭔가 그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심폐소생도 하고 뭔가 치료를 해요. 그런데 백골이나 이미 죽어 썩어서 없어진 사람에게는 아무 치료나 무엇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이미 소망 없는 자에게도 임하신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신다. 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백골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셔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셔요. 3절 보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난 끝났어. 이 코로나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그래놓고 믿음의 질문을 하면 억지로 대답은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아니요 대답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선지자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대답이 되고,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대답 안 해요. 자기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솔직히 양심에 거스르죠. 묘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책임을 주님께 돌려요. 위대한 선지자도 이 정도 말밖에 못하죠.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동문서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현재의 믿음을 미래의 믿음으로 유보시켜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백골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성경에 보니까 백골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나도 오늘날 내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죽어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믿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묻죠. 예?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몇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디 나오냐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GPS가 없어가지고 위치 파악 안 돼서 너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에 맞춰 수사법을 구사하고 계신 거죠. 그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가 이미 범죄에서 숨은 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담아, 네가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구나.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로 시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범죄에서 숨은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죄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실까 하는 정도의 것에 머무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너 그래 범죄했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백골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백골이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인간 상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까지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상식 바뀌기 때문에 뼈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까? 뼈는요 스스로 못 살아요. 예? 스스로 살 수 없는 뼈들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닥에 내동정이 쳐서 죽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영혼이 해골뼈같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묻습니까? 주님 사랑에 충성해서 성공해서 물으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앞에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앞에서 말이 안 되죠. 예?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 전하시다가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십자가 사건 후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 선동해서 같이 고기 잡았지만 허탕을 치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시 잡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셔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자격도 없고 그들은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잡은 고기로 조반을 먹여 놓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종 관계의 의리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실패하고 충성함에도 실패한 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자격은커녕 우리는 죄 지어서 면목 없을 때가 많고 예수님 배반해서 면목 없을 때가 많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잃고 충성에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범죄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야,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주님은 계속 범죄한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사명 버리고 떠난 사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꼬집어내가지고 그 허물을 다 들추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판단한 그 사람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다시 찾아서 사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 있으면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너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해?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살기를 소망해서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너 믿음 가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왜 물으십니까? 다시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과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쏠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체는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고 새롭게 생겨나요.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이슬람의 이맘, 옛날에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이맘, 이슬람의 목사와 같은 거죠. 그 사람이 개종한 것을 봤어요. 코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름을 해석을 한대요. 예수님은 뭐냐? 여러분, 이슬람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죠. 신약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코란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짬뽕교죠, 그거는. 근데 코란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자, 모하메드에 대해서는 코란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자신을 가르친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신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그 스승이 대답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들었지. 그러면 그 말씀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 스승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피조물이라면 신이 말씀도 창조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말씀은 창조주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다.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애매모호한 대답 듣고 스승에게 쫓겨났고 이것이 그가 개종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은요, 말씀이 들릴 때 살아요. 교만하게 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따라서 말씀은 영혼이 사는 생명 원리입니다. 광야에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긴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예? 움직이지 않아요. 형상은 있는데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성령이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창조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으십니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지어요. 그런데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활동력이 있어졌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차원에서의 회복,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적인 차원의 회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차원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육적인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새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말씀만 필요하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살아있어서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끝은 뭡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싸울 것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만 받아서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장을 하면서 김장하는데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연로하신데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김장을 해가지고 권사님들 힘들면 어떡해. 근데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40대도 부르시고 50대도 부르시고 60대도 부르시고 권사님 70대도 부르셔가지고 이틀 동안
김장을 아주 은혜롭게 잘했어요. 이걸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아, 교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김장 서로 나누니까 어느 누구의 위로가 되고 어느 누구의 기쁨이 되고, 아, 교회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예? 뭐 안 된다고 말할 것도 없고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살겠느냐? 몰라서 묻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 다 알아요. 우리가 백골 상태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냥 내 한 몸 안위만 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극히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2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 시간 오늘은 개별 성찬을 합니다. 성찬하실 때 성찬에는 세례 받으신 분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개별 성찬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말고 제가 분병기도 하고 난 후에 찬송 부를 때 그때 분병하시고, 분장기도 한 다음에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찬송 부를 때 그때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분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 찢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은 멀쩡한데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살을 먹고 영생을 꿈꾸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2023년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4절 부르시면서 분병합니다.
아니세. 분잔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우리의 관심이 너무 지대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서 피 흘려서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께 씻김받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꺼워진 마음이 온전히 가루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되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절 6절 부르면서 분잔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범죄한 영혼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배반하며 살 때가 많고,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기보다 이거 하나님이 산다고 하셔도 이것이 살 수 있나 살 수 없다고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살리는 일을 지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불신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승리하며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